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모압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제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리고가 되는 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또 바산 왕 옥을 멸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자기 나라를 칠까봐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노세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망할까 봐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하던 모압 왕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도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소떼가 막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이 꼭 그렇게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여기서 강가는 유브라데 강입니다.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라고 보게 됩니다. 술사, 여러 신을 섬기는 술사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술사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지면에 덮여서, 지면에 덮였다는 말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 술사가 저주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안전할 것 같다.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면에 있는 백성을 저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모압 왕은 술사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래서요, 이제 이 하나님과 발람 술사와 발람 선지자와 첫 번째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돈, 복채. 이 술사한테 가면 복채만 많이 주면 해결될 거다.
알려줄 거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 발람은 하나님도 알고 또 다른 신들도 알고 막 여러 신들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이 저녁에 물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이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13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 발람 선지자 2차 대면이 나옵니다. 2차 대면. 자, 15절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자, 세상은 이 복채가 적어서 그런갑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고 예물도 더 많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왕이니까 너 얼마든지 내가 지켜줄 수도 있고 또 높여줄 수도 있고 존귀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여기까지는 그래도 발람 선지자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밑에 19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자꾸 졸라대요. 어린아이가 그냥 때를 쓰듯이. 하나님은 그건 안 돼. 가면 안 돼.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느니라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물어본답니다. 내가 한번 더 물어볼게. 내가 한번 더 기도해 볼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가라고 여기서는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도 고집부리니까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가긴 가지만은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야 돼. 때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꾸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부모가 떼쓰는 아이 그냥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듯이 그래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꾸 고집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는 아니하지만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람이 이제 가게 됩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발람과 하나님의 3차 대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의 짐을 싣고 타고 갑니다.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도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간다고 진짜 가냐? 이런 말씀입니다. 23절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지금 발람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칼을 빼들고 막고 있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발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나귀가 믿음 좋습니까? 발람이 좋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보다 못해요. 지금 나귀가 보는 하나님을 못 바라봐요. 천사를 못 보고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못 가고 밭으로 그냥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채찍질하면서 나귀에게 왜 똑바로 안 가느냐고 허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이제 담이 쌓여있고 돌담이 쌓여있는가 봅니다. 그 좁은 길로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가로막고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25절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 번째 보는 것입니다.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제 막 좁아서 못 가겠는데 막 가라고 하니까 발을 좀 담에 짓눌렀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세 번째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귀가 엎드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더 낫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안 가고 이러느냐? 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때로는 막고 있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 발람은 그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나귀도 보는 천사를 못 보고 끝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해요. 발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귀가 볼 때는 누가 있습니까? 칼을 빼든 천사가 있습니다. 가지 마라 하는데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왜 세 번이나 나를 때리느냐? 그러면은 발람이 놀라야 됩니까? 안 놀라야 됩니까?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야 되는데 성질이 나니까 놀라지도 않고 나귀를 때립니다. 29절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으리라. 그런데 나귀가 아니었으면 누가 죽었습니까? 발람 자기가 죽었어요. 칼을 빼든 천사에 의해서. 31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발람의 가는 길이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러 나왔는데 너 나귀가 멈추지 않았으면 나한테 죽었어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럼 가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속으로는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하고 싶네. 그런데 가라. 가긴 가되 내가 너한테 이른 말, 그 말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자,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이요 이 나귀보다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고 정말로 형통한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따라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은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